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3절 말씀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 만물의 생성에 관한 설명부터 개인의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 자체가 시작과 기원, 그 출발이 뭐냐, 그 시초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의 생각, 심리학자들이면 무의식의 저변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현실에 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속에 뭐가 있는가, 원래 뭐가 있었는가, 원래 뭐가 있다고 믿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천지창조에 관한 성경의 설명의 틀을 제공하는 두 가지 유사한 창조 신화를 고대 바벨론 제국의 건국 신화, 그리고 그 이전 가나안 족속들의 창조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벨론의 건국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설화에 의하면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이 그 이전 세대의 신들의 왕인 바다의 신, 성경에는 옛 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혹은 용이라고도 나오고, 그 티아맛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시체를 나누어서 온 세계를 창조했다. 그게 바빌론의 건국 신화예요. 중동 지역,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인 바빌론의 역사가요, 전쟁과 약탈로 점철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 전쟁의 신화를 믿으니까 전쟁할 수밖에. 그 바벨론의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싸우잖아요. 싸워요. 조상이 싸우니까 후손도 싸워. 그런가 하면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신화에는 폭풍을 주관하는 신 바알이 바다의 왕자, 박명수가 아니고 바다의 왕자, 강의 심판자들을 차례로 물리친 다음 온 세상의 질서를 확립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거하기로 하였다. 시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곳곳에 바다와 강이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처럼 묘사된 이유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과 비슷하면서도 성경의 창조 이야기의 다른 점은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의 통치에서 비롯됐다. 한 분 하나님의 주권, 한 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이게 성경의 창조 이야기의 다른 점이, 대등한 지위와 권세를 표방하는 신적 주관자들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홀로 하나이신 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분께 대한 무조건적이고 실제적인 복종을 통해 창조된 만물과 인간의 삶이 존재할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서로 필연적일 것이라고 믿는 싸움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의 차이야, 차이. 창조가 이신 저신이 나라비를 서서 싸워서 그 싸움의 승리를 얻은 그따위 것이 아니란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 그게 천지창조예요. 믿음은 자유니까. 개인이나 국가이건 간에 싸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의 필연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전쟁과 폭력의 필연성을 거절하는 마음, 그 원리의 지배를 허용치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광기 어린 신도가 돼야만 평화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천지창조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얼마든지 가능해. 왜? 우리의 시작이 한 분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거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내 삶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은요, 만물을 당신의 주관하에 두는 것이지 저들끼리 싸워서 나누는 식의 그런 기원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믿으면, 잘 믿는 성도는 싸울 건덕지조차 없어. 싸울 건덕지조차.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폭력이, 지난 주간에 얼마나 비참한 뉴스, 17살짜리 아이가 그냥 총을 난사를 해서 19명이 19명이. 이야,
인간 속에 있는 그 분, 인간 속에 있는 노여움, 마치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허상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신앙적인 세계관은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싸움의 필연성을 없이 하는 유일신 신앙의 세계관, 그 첫 번째 원리는 삶의 고통스러운 경험보다 우월한 것이 한 분 하나님과의 교제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분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이신 그분과의 교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바벨론의 건국신화나 가나안의 창조신화가 모두 신들의 전쟁에 관한 거예요. 서로 대등한 신들 간의 세력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세상과 인간의 삶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날 동안 안팎으로 전쟁과 칼의 위협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반면에 성경의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존재에 의해서 온갖 태고의 어둠과 혼돈의 바다가 질서정연하게 나누어지고 모여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 이런 식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남이거나 그에게 속한 것의 일부가 없어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심하였던 인간의 마음의 여지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정리정돈되는 과정이에요.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스리니 그 하나님이 내 내면의 고통인들 왜 다스리지 아니할까? 성도의 자기 자화상가도 같아요. 흑암 기품으로 가득한 현실 상황에 비추어서 매사의 시작부터 갈등과 투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아무리 혼돈스러운 일이 많아도 만물의 근본이 한 분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기 때문에 현상계를 넘어서 실제 세계의 분리를 허락하지 않아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면 자기 삶의 근본에서부터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절대 속지 마요. 어려움 당했다고 이미 나서 뭐 한 번 두 번 인생에 쓰라린 경험을 했다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 그게 다가 아니란 말씀이. 절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실제를 파악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실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바닥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시궁창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내 영혼은 생명수강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 그게 근본을 왜 흔들리나요? 근본을.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보면 2절 3절에 살렘은 샬롬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병행식으로 이해하면 인간의 삶에 칼과 전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살렘에 평화가 있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 자체가 평화의 거처인 까닭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에 더 이상 칼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의 근본이 한 분 하나님께 있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주관자니까 지금 내가 현상 세계에서 경험하는 삶의 혼돈과 고통이 아무리 커도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산지가 원래는 가나안 족속, 전쟁 족속인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곳이,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전까지는요 전쟁이 불가피했어요. 땅의 한 평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처지가 인간의 삶의 실체임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주인의식에 매여서 전쟁을 불사하는 것보다 매사를 단지 스쳐 지나가는 자로서의 그런 윤리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로워요. 지혜라. 유명한 배우들이 전부 배우 지망생일 때는 단역 역할을 주는데 그 단역이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 배우들 연극 대본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 1, 2, 3 그렇게 돼 있대. 훌륭한 배우일수록이요 단역 배우 시절에 지나가는 사람 역할을 잘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스카웃돼요. 괜히 이렇게 그냥 폼 잡고 뭐 어떻게 감독한테 눈에 띄려고 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야지. 그냥 뒤돌아보고 그냥 유세 떨고 이런 것들은 안 쓴대. 예. 제대로 배우가 되려면 passenger, pass by, 지나가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욕심을 부려요, 어디 욕심을. 일체의 자기 감정, 주관주의에 빠지는 대신에 다만 초월자에게 속하고자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아브라함의 내가 돌아오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수같이 바다의 해변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세상 떠날 때는요, 한 평도 갖지를 못해요. 한 평도. 그게 인생의 한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불필요한 주인의식 매이지 마시라고.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송할 필요도 없지요. 저도 그럴 참이니까. 단돈 1센트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죽은 사람 입는 수의에 주머니 달린 거 보셨어요? 저희 큰어머니 돌아가실 때 주머니를 달아서 거기다 진주와 쌀을 넣었더니 그 다음날 토굴꾼들이 다 도둑질해 가더라고. 다 황천길 가는 노자하라고 입에다가 쌀하고 진주화를 넣었어요. 저희 큰어머니가 부자시니까. 며칠 지나니까 도굴꾼들이 다 훔쳐가더라니까요. 쌀은 톨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뭘 욕심을 내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passenger, pass by. 나는 지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목숨 자체도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싸움을 피해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뭘 싸워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뭘 싸워요? 창조의 신앙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이 그래요. 그래. 둘째, 성경의 창조설화 어디에도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는 식의 창조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 중 가장 많이 반복되는 두 구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It was so. 그대로 되니라. 그래. 세상은 결코 바벨론 건국 신화에서처럼 신들의 왕인 마루둑이 태고의 신인 티아맛을 물리치고 그의 시체를 나누는 식의 피의 보복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 클래스 스트러글, 계급 투쟁을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그건 지들이 지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신들의 왕인 마루둑이 태고의 신 티아맛을 그런 보복의 원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원리가 보복, 지배, 복수의 원리가 아니더라는 말. 왜?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대등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만 주인인 세상이. 거기 무슨 복수가 필요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 매사의 긴장과 갈등의 필연성을 당연시하는 식의 태도가 우리의 삶 자체를 더 긴장으로 몰아가요. 싸워야지. 애들 싸우면서 큰다고 자기 자식 보고 싸우라는 부모 봤어요? 가능하면 안 싸우고 커야죠. 왜 싸움을 당연시해요?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의 차이점을 논할 때 두 가지 모두 인간의 삶에 대한 지배 원리를 말하는 게, 정치는 인간에 의한 또 다른 인간의 지배, 종교는 인간에 대한 신의 지배 원리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도구예요. 종교의 영역에다 자꾸 정치 논리를 허용하는 이유는 신적인 지배 원리를 인간적인 것으로 대신하려는 마음,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믿으니까 지가 주인인 것처럼 정치 논리를 따지는 거지요. 교회 생활에까지, 신앙 생활에까지. 그만큼 인생 자체에 대한 창조주의 지배 원리를 못 믿으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못 믿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야 할 때 못 죽어요. 자존심을 죽어야 하는데, 그거 죽어야 열매가 사는데 그건 못 죽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가정이 깨지지, 부부관계가 깨지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긋나지요.
성경 비평의 다양한 방법들 중 성경의 자료, 표현 양식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인 지배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매사에 그 정치적인 동기 파악을 위한 그런 비평학들이 많아요. 물고 물리는 식의 비평을 위한 비평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학문의 한가이고 타락한 인간 이성의 한계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이게 비난을 위한 비난이, 당신 나중에 뭐 때문에 그랬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것도. 오래전 얘기예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큰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 놓을까요? 밑에다 놓을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나중에 당신 여기 왜 깨졌습니까? 저 피아노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렇게 깨진 교회가 영원히 피아노를 사용을 안 했대나? 그건 내 생각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종교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한계다. 오래전에 본 그 보디가드 영화 아시죠? 보디가드 마지막 장면에 케빈 커스터너가 추기경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사설 경호원으로 고용이 되잖아요. 한 손에는 권총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추기경이 미사를 집전하니까 혹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에 대비해서 사설 보디가드들이 동원이 된 거지. 총을 차고 예배의 자리에 경호원들이 총을 찼다는 게 어폐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신성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폭력을 도구로 사용한 거지. 그 영화의 고발의 의도는 거기 있어요.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상세하게 봤더니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는 보디가드가 왼쪽 손으로는 주머니에다가요 묵주를 어루만져요. 묵주. 이러다가 나도 죽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인생의 한계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걸 인정해야 돼요. 뭐 잘난 것처럼 그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종교의 거룩함이 세속적 폭력의 수단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세속적인 폭력의 수단 역시 최종 보호로는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일 수밖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분노는 다만 그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목사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저처럼 소리를 안 지르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소리가 커요. 인간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거기다 아멘 하시면 저는 뭐가 되나. 조용한 게 좋지. 조용한 게.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도 우리 권사님들은 안 들리시는데 어떻게 돌이 있나. 홀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사람의 마음의 분열이 초래하는 대적감을 버리게 해요. 어차피 세상은 한 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갈릴 필요 없잖아요. 싸울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천지창조의 선함을 믿는 믿음이다. 창세기 1장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미학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좋은 걸 말이에요. 외부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내면의 가치와 기능이 또한 아름다운 것. 혼돈과 의심, 금심과 불안, 염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상이고 염원의 표현이 시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성 자체의 한계상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물의 기원을 제공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분의 관점으로는요 매사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표정 관리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이러면 내가 바보 취급받지.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매사에
경쟁과 대립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일에조차 신들의 싸움과 파괴적인 독식을 당연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 바벨론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고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의 숙명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신앙관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씀이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란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세상은 한 분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간섭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삶의 방식 자체가 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아이들처럼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거친 삶을 당해도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이에요. 믿음 없이 부모에게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자식은 자기가 보는 것만이 전부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자기도 모르게 악해진다는 말씀이. 그러니 자꾸 분열을 하죠. 자꾸 정적인 동기를 들이대고 그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 이게 뭐가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피차 감추어진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오늘 본 말씀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판결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 삶이 비록 시궁창과 같은 것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내 삶의 시작이 천지창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질서와 조화와 일치와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니까 삶에 속질 않지요.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남에게 기분 나쁘게 안 해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부르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받더라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확실히 받아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으려니까요. 삶에 속는 대신에 삶은 나를 속일지라도, 삶은 나를 버려진 자로 취급하고 삶은 나를 저주받은 자로 여기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시작과 근본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독생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처절한 아들의 절규를 들으면서도요, 그 아들의 몸값으로 회복될 인류의 구원을 바라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살리려고 자기 자식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단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안과 밖에 불일치가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은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절대 내가 놓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삶의 모든 속임과 기만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피스메이커로의 삶을 살 것인가, 트러블 메이커로의 삶을 살 것인가, 불평불만자로 살 것인가, 감사와 감격하는 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한 내 마음가짐이 기쁨과 감사와 설렘으로 가득한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어둠과 비판과 분열과 분리에 사로잡힌 그런 부정적인 마음 자세로 교회를 향할 것인가? 어차피 믿음이 선택인 바에야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에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처럼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적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에게 신이라 칭할 자는 오직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귀한 사랑의 약속이,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근본인 까닭에 하나님, 내 종말이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내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삶은 자꾸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고 각박하게 만들고 이원론주의자가 되게 만들고 정치적 동기를 갖고 삶을 살게 하는 정치 동물이 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요하지만 내 삶의 시작을 확실히 한 분 하나님 안에 찾는 자들로서 절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유혹에도 속지 말게 하시고 불의함의 유혹에도 속지 말게 하시고 분리와 분열, 이간질의 유혹에도 속지 말게 하시고 거짓과 위선과 형식주의의 미혹에도 속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에 의해서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누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과 성실히 동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높이고 낮추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고 주와 함께 인생의 성실한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나 하셔서